말씀 시편 66편 말씀인데요. 시편 66편 또 시편 65편 66편 67편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찬양 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또 기도가 또 이 시편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성경 안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 압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많은 그 저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자들을 보면은 다 대단하고 참 위대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지 않고 또 조용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찬송, 그들의 시를 또 성경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처럼 잘 모르고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의 레마의 음성, 또 주님의 위로와 또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또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할 때 한참 고민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그 궁금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가 없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떠한 그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어떤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은 저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나 다윗이나 그러한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이 초신자들이나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러한 또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각종 여러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성경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더 그렇지만 영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전혀 엉뚱한 말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못 알아들을까요? 바로 그 언어와 단어들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만큼 들리게 되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들리는 거고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있는 그 책이나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나 또 이렇게 강연들 쉬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학술 대회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어려운 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의학 학술 대회라든지 또는 법학 학술 대회 또는 뭐 경제학 학술 대회, 여러분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알아듣습니까? 막 거기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는데 자기들은 쉽게 쉽게 설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쓰는 용어 단어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들, 또 경제 용어, 또 법학적인 용어, 또 의학적인 용어. 특별히 병원에 가도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갈 때는 꼭 누구를, 저 같은 경우나 또 우리 중에서도 영어를 좀 하더라도 꼭 통역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통역사가 가서 의학을 전문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역사가 가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는 알아듣는다고 해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줘서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뭐 얼만큼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이해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우리가 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그 언어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한국말 또 내가 다 알아들었지만은 어떤 경우는 마음이 꽁한 상태에서는요, 들으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나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면 다 왜곡돼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말로 착한 말로 말을 해도 다 꼬여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상상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저럴 거야, 저렇게 말한 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나를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려고 할 거야. 지금 그 사람의 의도나 상대방이 말했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서 다 속에서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전혀 그 의도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결국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그 문화 인류학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거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다른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의 장벽,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문화의 장벽. 우리는 호주에 와서는요, 불을 켤 때 어떻게 켭니까? 내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맨날 올렸는데 어느 날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운전을 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장벽. 오른쪽에서 운전하느냐, 왼쪽에서 운전하느냐, 이 오른쪽으로 다니느냐, 왼쪽으로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쩔 때는 거꾸로 다니기도 하고, 오랜 습관이 배워서 이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문화적 습관 때문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런 장벽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차가 내가 거꾸로 가면서도 다른 차가 앞으로 달려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차 미쳤나? 왜 나한테 앞으로 달려오지? 본인이 거꾸로 달리면서. 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러지? 빵 하고 오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수많은 오해들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만큼 이해하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만큼 내가 언더스탠딩이 되었는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다 이게 믹스하고 짬뽕해가지고 이런 뜻일 거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원수에게 잘해주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잠언서의 말씀이나 또 로마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문화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는 그 원수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을 받도록 머리에다가 뜨거운 불을 올려놔서 그냥 나중에 심판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수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추운 겨울이나 그 중동 지역에 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잠잘 때 막 춥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맡에다가 그 이제 따뜻한 모닥불이나 불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따뜻하게 자잖아요. 그 몸이 쫙 풀리고 머리가 따뜻해야지 온몸이 또 이제 다 풀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자는 그곳에다가 머리맡에다가 따뜻한 불을 올려놔서 그 사람을 몸을 녹여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인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 있는 단어가 원수니까 머리에다가 머리를 바싹 태우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 착각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오랜 동안, 제가 그랬어요. 오랜 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선대해 주는 것이, 그렇게 선대하라,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이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뜻이었는데도 우리는 반대로, 전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해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없다면 내 혼자 생각으로 다 듣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 판단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자꾸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오해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오해하면서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옛날에 신정통주의의 대가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거기를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정말로 성경이 될 때는 언제냐?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다. 예.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풀어 주시건 풀어 주지 않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내 안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말로 감동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냐? 비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질 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 다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 주셔야 내 안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울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 도대체 누가 쓴 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말로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만 믿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주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을 개관시키셔서 내 안에서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헛된 기도하지 않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순전히 더러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인간적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코에,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코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코의 향기가 아니라 기도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 인간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너무 어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그 탄식하시는 기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66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릴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찬송이 되도록. 뭐 하나님께서 뭐 녹음기 만들면 되죠. 만약에 그냥 막 로봇처럼 말하는 거라면 로봇 만들면 되는 거죠. 버튼만 누르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기뻐하며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엄마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막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의 찬양은요, 여러분 언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봤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땅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좀 봐라. 우리가 진정하러 참으로 놀라운 찬양이 나올 때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막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 66편에 있는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때에 있었던 찬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이집트에서, 그들이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민족 단위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탈북하듯이 그렇게 막 몇몇 사람 살짝살짝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민족이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탈출하는 거를 국경 수비대가 못 막죠. 이집트의 왕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북을 하면서 막 도망갑니까?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 어떤 사람은 총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막 돈을 줘가지고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거기를 겨우겨우 건너기도 하고 건너도 중국 땅에서 또 이 뭐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뭐 보위부라고 해요 뭐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탈북자도 색출해가지고 또 잡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잡혀서 들어갔다가 또 탈출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목숨을 건 탈출인데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은 어떤 탈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 왕을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뻗게 만들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다 손들자. 해서 왕도 손들고 어떤 국경 수비대도 더 이상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탈출합니까? 당당하게 탈출을 하는데 그들 이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내놔라, 은 내놔라 하면서 보석을 그들이 가져가 제발 좀 가져가 하면서 그럴 정도로 그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게 지내면서도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그들이 그동안 밀려 있었던 돈을 받듯이 이집트 사람들이 재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재물을 얻게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이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구원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마음이 저 이집트 왕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가 뻗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내보내고 나니까 후회감이 막 들으니까 당장 쫓아가 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요 막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여기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탈출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탈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구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왜 이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막대기로 가리켜라. 그러니까 막대기 모세가 순종하니까요. 바람이 불면서 동풍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쫙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인데 그들이 건넜던 곳이 바로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수령 할 때 영자처럼 해령이라고 하는 바다에 그 분수령처럼 높이 솟아있는 그런 꼭대기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갈라지듯이 쫙 걸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 모세 너 때문에 죽었다 우리를 어떻게 이리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 막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막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불가능할 때 그래도 기도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렇게
잠을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내 몸에서, 내 뇌에서, 뇌는 뭐하면 뇌도 움직이고 있죠. 꿈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뇌가 소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맷을 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있었던 온갖 것들을 이렇게 그날을 정리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어떤 그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뭐 그런 작용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머리에서 나는 쉬고 있는데 꿈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 내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도 하고, 또 나는 쉬고 있는데 내 몸은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함이 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잠잔다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겁니까? 잠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 내 몸의 메커니즘이 나를 어떤 리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몸은 여전히 움직이면서 이전의 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되어 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쓰러집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뭐를 주신 거예요? 쉼을 주셔서 다시 리커버할 수 있도록 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우리 하나님께 묻고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해가지고 내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아무리 바빠도 중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왜 안 쉬냐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하고 뭐해도 우리가 반드시 쉬는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날이 내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육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 나는 비록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쉬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상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요즘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일기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는데요. 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2월 20일경부터 우리가 4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제가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기도문 써놓고 막 말씀도 묵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런 일을 하시고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뭔가 뻥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하는 통화를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곡식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땅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물이 되게 하시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예비되어 가지고 곡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치 말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